9월 14일 주일, 9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를 통해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 일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명하신 자라는 뜻으로 베냐민 땅 작은 마을인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죠. 그는 제사장 힐기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16대 유다왕 요시야 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왕인 20대 유다왕 시드기야 11년까지 긴 기간 동안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바벨론의 남하 정책과 애굽의 북진 정책 사이에 끼어서 국외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었죠. 국내적으로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모색하여 난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에 그를 가리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에 20살의 나이로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라고 하시며 두려워 말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하셨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구원을 베푸심을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칼빈의 절대 예정설에는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전적으로 거부하기에는 좀 힘든 교리죠. 장로교회의 교리는 예정 예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감리교회는 예지 예정으로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성경엔 특별히 소명받은 주의 종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을 통해서 수행하시는데요. 시대에 따라 종들을 부르시고 임무를 수행하게 하실 때에는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섭리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격이 없음을 솔직히 토로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것은 모세를 위시한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임무를 부여한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들 치고 고뇌와 갈등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1999년도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제게 전도사의 직분을 맡김으로 인해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제게는 큰 어려움 없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주변 친인척의 강권적인 요구로 말미암아 그 다음해인 2000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게 되죠. 2001년도 4월에 전도사고시를 합격하면서 명실상부한 전도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20여 년간 진행하다가 2021년 드디어 목사고시 합격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그해 9월 달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4년간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개척을 2021년 8월에 시작해서 4년간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기도 하면서 제가 이 엄청난 일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집중하면서 지금까지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섬겨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보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야만 했던 악역을 맡아 수행함에 있어서 고뇌와 갈등이 극도에 다다르자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참고로 예레미야서 20장 18절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고통의 절정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택함받은 주의 종들이라고 해서 늘 만사형통하고 고통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느 시대든지 문제가 많은 때일수록 하나님의 종들은 고뇌와 갈등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경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거나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말미암아 구타와 조롱은 물론 제사장 바솔이 앞장서서 그를 옥에 가두고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나라와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사륙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애로 거급하리로다. 그렇죠.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입을 다물고 싶어도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 외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사역의 특성상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징벌도 예언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소망이나 축복의 말씀은 전하기 쉽고 주변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책망하거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반응도 좋지 않지만 전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처하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골라의 아들 아합,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그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외에도 하나냐, 스마야 등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본인은 물론 그들의 자손까지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도구로 마지막이 가까워올수록 기승을 부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씀하셨죠. 성도들은 선과 악, 의와 불의의 세력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겠지만 불의의 세력에 대해서는 늘 싸워야 하고 싸움하면 반드시 이기리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구별될 정도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로
자신도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투철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성실히 증거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러 번 옥에도 갇히고요. 무수히 많은 고난도 겪었지만 흔들리지 않은 불굴의 믿음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에 대하여 책망해도 돌이키지 않는 동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아울러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국심은 놀랍습니다. 아무리 눈물로 호소하여도 회개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해서 70년간 바빌론에 의해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때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적 예언도 서슴없이 했죠. 끝까지 자기 책임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켜나가는 불굴의 선지자였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종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해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웃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받게 되죠. 기도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합니다만 마음은 좀 좋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일이 없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그 믿음에 그들을 위해 기도는 하죠. 안 할 수가 없겠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나오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의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었으나 그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꼬집어서 기록하고 있죠. 시대가 바뀌어서 남유다의 멸망의 날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나간다면 예레미야 37장에서 38장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장은 멸망의 날로 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37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34장 뒤에 나오는 것이 잘 어울려 보입니다. 34장에 기록된 사건은 바벨론 부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구정 가운데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규정이 있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유다 땅의 모든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개입한 결과로 잠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의 포위를 풀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해방시켰던 종들을 다시 잡아서 총으로 부리게 되죠. 이것이 34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을 보시고 당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성을 빼앗아 불사르겠다는 내용이 34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 장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바로 예레미야 37장의 내용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저자의 편집 의도는 시간적 차이를 무시하고 36장을 시대적 배경으로 37장과 38장, 39장을 읽도록 한 것이죠.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리는 여호야김 왕의 오만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한 거죠. 37장에서부터 39장에 이르는 이 많은 수집된 이야기들은 여호야김에 의해 확정된 심판의 구체적 집행 과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넘어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체포를 보고하는 39장까지의 도입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먼저 시드기야 왕권의 출발에 관한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위를 이었는데요.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땅의 왕으로 지명된 거죠.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주전 598년 겨울 서쪽으로 원정을 떠난 느부갓네살 왕은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유다 왕 여호야긴 즉 고니야를 포로로 잡아가고 삼촌 마따니아를 보좌에 앉히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게 되죠. 마따니아는 참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시드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롭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바벨론식으로 명명한 시드기야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애굽에서의 의미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물에 떠내려온 갈대상제의 아들을 보면서 모쉐한 것은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를 들은 누이가 히브리 언어로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단어 하나가 언어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죠. 여하간 시드기야의 왕권은 처음부터 종속적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배반은 봉신조약의 파기이며 그를 유다의 왕으로 임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개인적 권위에도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배반을 철저하게 보복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침공은 다른 한편으로는 유다의 불순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곧 신학적 사건이기도 했죠. 시드기야와 신하들과 땅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총체적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종종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될 때가 있죠. 잠시 환경이 희망적일 때는 좋았다가 희망이 없어질 때는 힘들어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환경을 지배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환경에 지배받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본문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던 거죠. 그것은 바벨론 군대를 일시로 예루살렘에서 철수시킨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 말씀과 같이 시드기야 왕은 두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사절로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는 예언자의 역할에 속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는 않죠. 예레미야 21장에서는 과거에 구속사의 소망을 두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개인적 관계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당돌하게 부르고 있죠. 극단적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유다 백성의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겠죠. 사절로 파견된 여후갈과 스바냐는 아마도 각각 예루살렘 정치와 종교를 대표해서 선발된 것 같습니다.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은 예레미야에게 매우 적대적인 인물이었고요. 성전 관리의 책임을 맡은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는 우호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절을 파견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한 때에 관한 정보가 뒤늦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중적으로 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개인적 형편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때의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그렇죠.
예언자의 구금은 선포의 중단 또는 끝이기에 예레미야의 예언자적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따르는 11절로 16절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 진영으로 옮겨가려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죠. 다음으로는 예루살렘의 정치적 형편과 관련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돕기 위해 원정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났을 때였죠. 애굽의 게임은 시드기야가 애굽을 섬기기 위해 바벨론의 등을 돌렸음을 시사해주고 있죠. 주전 589년부터 570년에 애굽을 통치한 바로왕은 포위된 예루살렘을 구출하기 위해 588년 초여름에 군대를 동원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애굽 군대를 막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 포위를 풀게 되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애굽 원정군은 바벨론 군대에게 격퇴당하고 예루살렘은 고립무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마도 애굽에 출정해서 소망을 보고 사절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도나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도나 환경을 바뀐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죠. 오늘 본문 6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요청한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며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태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받습니다. 심지어 부상당한 바벨론 군인들도 예루살렘을 불태울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게 되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가 애굽의 군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유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바벨론의 침략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문맥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비교되죠. 시드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시드기야가 다스리는 정치적 단위에 속하는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학적 의미로 각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거리감은 내게 구하게 한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두고 신탁을 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죠. 2절과 함께 보면 중보를 요청한 시드기야의 불순종 때문이고 예레미야서의 문맥에서는 심판이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이기도 하죠. 시드기야가 피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답변으로 주어집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렇죠. 바벨론 군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 군대가 돌아갑니다. 포위를 풀고 떠났던 바벨론 군대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하신 심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 법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애굽 군대의 출정과 바벨론 군대의 철군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대감을 심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둘러싼 국제 정치적 군사적 상황의 급변은 구원 예언자들의 선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 바벨론의 굴레로부터의 임박한 해방을 선포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호전에 들떠서 상황을 오도하지 말라고 검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에게 피해를 준다 해도 예루살렘은 반드시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군대가 패하여 부상자들만 남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진영에서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사람들의 막연히 들뜬 기대감과 소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체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와 싸워나가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데 스스로 속여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떠들면서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사랑밖에 할 줄 모르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심판하실 하나님으로는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오고 애국 군대는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에는 귀를 막으면서 세속적인 안녕을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불타는 날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후회를 낳았지만 진실한 선포의 사역은 위로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자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태에 있기 전 주님은 나를 아셨네. 세상에 태어나기 전 주께서 나를 택하셨네. 두려움 속에 서 있는 나를 향해 너는 내 입의 도구라 말씀하시네.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리.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채우시네. 민족 위에 세우신 부르심 묶고 무너뜨리며 세우고 심으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의 뜻을 좇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리. 내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시고 내 마음에 담대함을 채우시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이 너를 대적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의 이름으로 너는 서리라.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리. 내 손으로 너를 세우리니 영원히 나의 증인 되리라.